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나는 너희만 알았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나는 너희만 알았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8절까지 그리고 9절서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8절까지 말씀만 좀 전할 겁니다. 9절서부터는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아모스서에는 심판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8절까지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본문은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말씀은 8절까지 전할 거고요. 설교의 제목은 나는 너희만 알았기에입니다. 2절 보시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약간 무슨 연애하는 사람 같아요. 내 눈엔 너만 보여 뭐 이런 거죠. 나는 너희만 알았대요. 다른 건 다 몰라요. 나는 너만 알았다. 내 눈엔 너만 보인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모스서가 처음 시작이 그랬죠. 그냥 누군지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요. 저기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냅다 쏟아지는 건 소위 말하는 8민족 아니면 8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유다,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아주 정형적입니다. 항상 그러시죠. 서너 가지 죄가 있어요. 불을 내려서 어떻게 다 살라버린대요. 계속해서 그렇게 따박따박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요,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같은 비트, 같은 리듬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좀 두려워요. 요새는 전경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군인들 군대 가면요, 군대에 가기도 하고 그냥 전투 경찰로 뽑아가기도 했습니다. 전투 경찰이 가면 그때 한참 시위가 많았기 때문에요, 시위 진압 훈련을 해요. 아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지만 저 그냥 방위 출신입니다. 전경 같은 애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훈련하면요, 무슨 그 진압 훈련을 하는데 맨날 그 전경대가 무슨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숙소도 있고 그런 데서 있어요. 앞에는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로 깔려 있는, 걔네들 흙바닥에서 안 해요. 그런 데서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위 진압하려면 산에서 하는 것 아니고 도시에서 하는 거니까.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발을 구르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쾅쾅 구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걔네들 무릎이 다 안 좋을 거예요. 그 군화를 신고 발을 탕탕 구르면요, 그냥 그게 위협적이에요. 그냥 방패 들고 그냥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붙잡아서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방패 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발을 쾅쾅 굴러요. 그러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앞으로 가죠. 계속해서 반복적인 큰 소리가 쿵쿵쿵 들릴 때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기 아모스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런저런 죄악들을 막 말하고, 다메섹은 이걸 잘못했고, 블레셋 가사는 이걸 잘못했고, 그런 이야기 계속 하는 것보다 그냥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냥 한마디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건 내가 불을 보낼 거다, 그리고 그 궁을 사를 거다. 그 똑같은 비트가 계속해서 탕 나올 때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아모스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면서 전하는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가 정말로 무섭게 쏟아져 내려가요. 처음 시작할 때 몇 나라인지나 얘기해 줬으면 기대하겠죠. 이제 2개만 더 하면 끝나겠다. 아니요, 끝없이 나올 것처럼 퉁퉁퉁퉁 그러다가 남의 나라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니, 유다, 그리고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에게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어쩌면 꼼짝 못하고 들어야 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모스라는 이 드고아의 목자를 통해서 쭉 들려온 거죠. 이젠 이야기가 좀 끝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까지 왔으니 얘기가 끝나죠.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로 그 틈에 사람들이 갖고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왔던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딴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할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멈추고 나면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죠. 그때 막 말할 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계속해서 그 군합발 소리가 쾅쾅쾅쾅 들리는데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들이 생각이 납니다.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는 누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메섹을, 블레셋을, 아니면 뭐 저 두로를, 시돈을, 아니면 모압과 암몬을, 에돔을 심판하는 건 맞겠지만 유다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심판은 그냥 그런 나라들의 뭐 운명적으로 어려운 일이 온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신대요. 여호와께서 그 궁을 사르신대요. 그러니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감히 이런 심판의 말을 하는 사람, 아모스 네가 뭔데죠? 드고아의 목자 네가 뭔데 이런 심판의 말을 하나? 그 질문이 생깁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 심판을 받아야 되나 하는 문제들. 아모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심판의 말을 하나 하는 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요, 몽땅 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모스의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묻고, 사실은 질문은 없지만 그냥 대답이 주어지는 거죠. 짧은 말씀 1절, 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들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2절이 제일 이상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죄악 가운데도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뭔가 말이 안 돼요. 모든 죄악을 보응하시는 거 오케이. 그렇고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만 안 것도 맞아요. 오케이. 하지만 그게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건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만 알았어. 그러나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리라. 이러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죄악을 보응한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군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보셔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너희 그리고 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말 빼고 그냥 죄악을, 왜? 이스라엘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그냥 쭉 얘기하시면 되는데, 여기 본문 보면 나라는 이야기, 너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여기 이스라엘이 당신, 너의 관계로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유대인 철학자, 종교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이훈트 두입니다. 나와 너예요.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갖고 유대인의 생각들이죠. 유대인의 생각, 하나님과 자기 사람들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래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있는 그 단초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서냐? 아니, 유대인들이 깨달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너희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너희라고 부릅니다. 너라고 부르고 그렇게 우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때 뭔가 그것의 관계로 맺지 않으셔요. 너라고 그렇게 말하며 인격적인 관계로 서셔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너로 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너라고 서기 시작할 때 그때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너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대화는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들은 몽땅 다 독백이 되는 거고 아무 책임이 없는 거죠. 싫으면 바꿔버리면 돼요. 하지만 너는 바꿀 수 없어요. 그냥 그것들이면 아무거나 바꿔도 되죠. 하지만 너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둘 사이에는요, 나와 너의 관계로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라고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막 아무걸로나 바꿔내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 하길 원하셔요? 책임지기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너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너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요. 대화한다는 건 뭐죠? 오고 가는 거예요. 오고 가며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서서 얘기하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뭔가 신이고 뭔가 뭐죠? 조물주고 나와는 너의 관계가 아닌 그것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을 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너라고 얘기하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이게 왜 그런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라고 부르시고요, 우리의 삶에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과 뭐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잊고 나도 하나님을 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 인생이 이렇지 않을 텐데 하는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너라고 부르시며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를 이스라엘은 알아야 돼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반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십니다. 너라고 부르셔요. 우리를 너라고 우리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3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 아모스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신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온 족속, 그러니 그냥 그 당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어쩌면 이스라엘 족속 그 전체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전체는 어쩌면 뭘로 더 확장됩니까? 이 온 족속은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모스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아모스 당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이기도 하고요. 또 애굽에서 건져낸 것 같은 그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된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민등록증을 확 뿌리친 것 아니에요. 뿌리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도라고 삽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 등록하고 그다음에 육주 교육 잘 받고 육주 교육 잘 받기 싫으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받고 이름 올려서 등록해서 우리 교회 교적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름이 올라가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내 정체성은 내가 교인증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지난 코로나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하고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카드를 좀 만들었었어요. 내가 그 카드 있으니까 이제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그냥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경험한 사람이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쩌다 교회 온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잊었는지는 모르겠고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어디 구역, 어디 교구, 어디 사람이고, 그게 내 정체성입니까? 나는 그냥 인천순복음교회, 나는 무슨 재직이고,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아니, 정말로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경험한 그 경험이 내 정체성이에요. 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제 보니 내가 인천수목의 교인이네요. 난 여지껏 난 그렇게 재직으로 살았고 뭘 했네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지금 너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앞에 서신 그 사람들은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왜 다시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경험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생각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생각이 안 납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 뭐라 그러지 마셔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잘 기억 못해요. 그냥 바쁘죠. 교회도 바쁘고, 그냥 세상살이도 바쁘고, 집에서 하는 일도 바쁘고, 친구 만나기도 바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생각이 그렇게 자주 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 얘기 들으면 그냥 한 귀로 왔다가, 놀라운 능력이죠. 한 귀로 다 흘러버리고요. 그냥 다른 얘기가 좋아요. 무슨 얘기? 전경 얘기, 방위 얘기. 그 얘기는 제 기억이 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라는 거,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왜 심판을 얘기하실까? 왜 우리가 왜 심판받아야 되지? 라는 그 질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구원받아야 되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너희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걸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기억하죠. 교회 다니는 신자다라는 건 기억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때리신다는 그 말이 그냥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묘하죠? 그게 물음표가 되는 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심판이 물음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심판들의 질문을,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 왜 이러시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제목으로 정했던 거기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대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답니다. 이게 사랑? 예, 사랑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희만 알았다라는 말이 보통 사랑으로 번역되는 그런 히브리 단어예요. 이 알다라는 게 창세기 4장 같은 데 보면, 4장 1장에 보면 성관계, 그런 식이에요. 사랑하다, 알다, 성관계를 맺다, 그런 식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넓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관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그리고 그 권속들, 그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킨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 할 때, 그 택한다는 이야기가요, 오늘 여기 내가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쩌면 사랑한다는 건 택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누군가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도 뭔가를 택하는 겁니다. 로마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을 정하셔요. 그리고선 그 사람들 부르셔요. 그 사람들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셔요.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택하였어요.
내가 너희만 알았어요? 내가 너희만 사랑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너희만 택했어요. 다른 사람들 택하지 않았다. 난 너희만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시죠. 택하신 목적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이 권속들이, 이 가족이 정말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삶, 그런 삶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택하신 목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족속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희만 택했대요. 항상 택할 때는 그냥 택합니까? 아니요. 택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택할 때는 분명히 과제가 있습니다. 뭔가를 맡기려 택하는 거죠. 뭔가를 위해서 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뭘 위해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른 거 아닙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로 택하셨어요. 의와 공도를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도를, 여호와의 도를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의다, 이게 공도다 라고 알리시고 그 길 지켜가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듣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그 온 족속들은 뭐합니까? 그 의와 공도를 따르는 여호와의 길, 그 진리를 따르는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니 거기가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택하심과 사랑하심은 그냥 멍한, 그냥 운명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목적이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은 이상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이것이에요. 요한일서에서죠.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우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앉아서 생각해 보면 돼요.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과업이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서 위대한 일을 맡기셔서, 사랑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정말로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랑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더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난 그냥 너를 무조건 사랑해, 그 사랑이 완전하다고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려는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삶이죠. 의로운 삶이죠. 정말로 복되고 뭐라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 닮은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사랑, 그 사랑이 더 완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사랑을 하길 원하세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아무 목적도 없고 그냥 그녀를, 그럴 때는 그녀도 아니에요, 뭐가 하나 붙죠.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까?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건 굉장히 파괴적인 사랑 아닙니까? 굉장히 허무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냥 사랑만 하셔야지, 무슨 목적을 가진 건 그거는 뭐가 나쁜 거라고, 그거 그렇게 사랑을 배운 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에요. 반역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싫다는 거죠. 어쩌면 왜 싫은 거예요? 그 길이 가기 어렵고 그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얼마나 그냥 더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길로 나를 부르시니, 또 그 거룩한 삶, 위대한 삶으로 나를 부르시니 난 얼마나 더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로 추한 인간으로 만든다, 그 사랑이라도 어쩌면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닮은 그 의를, 하나님 닮은 그 공도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이 사랑이 더 완전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택하셔서
더 하나님의 위대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내지는 그 과업을 맡기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어쩌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냥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천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신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의 구원을 생각해 보래요. 너희 구원에 어찌 구원받았는지, 어린 양의 피로 된 것도 아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냥 구원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적어도 너희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너희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아니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렇게 거룩한 길로, 진리로, 의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실패하면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우리에게 심판하십니까? 너희만 알았다고 하시더니, 우리만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셔서 위대한 과업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삼아주시고, 그냥 우리의 말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냥 내 삶이 그냥 편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만큼 위험해요? 그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 교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교만한 것보다 제일 위험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생각이. 내가 언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집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교만이죠. 말도 안 되는 교만이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걸 아셔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압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뜻대로만 다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 뜻대로 다 세상이 되면요, 어떻게 될지 저는 압니다. 저는 돼지가 될 거고요. 전 돼지가 될 겁니다. 그냥 좋은 거 먹고 그냥 놀고 그냥 그렇게 살겠죠. 그러면 내 인생,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주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되는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얼마나 많이 추락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엉망이 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군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택하셨다는 그 택하심이 우리에게 위대한 과업을 주셨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가 조금은 더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귀하신 하나님, 나는 그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과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할 겁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할 겁니다. 십자가 따르며 나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그것을 본받아 배우며 살 겁니다.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 삶을 헌신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복이고, 그것이 내 삶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는 기뻐하고 영접하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요,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실 때는 그 위대한 과업, 그 과업을 바라보시며 택하셨어요. 어떻게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이렇게 쫌팽이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위대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실까? 위험한 선택이시죠.
사실은 세상에 볼 땐 어리석은 선택이시죠.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길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못나고 부족한 나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체성을 알려주셔요. 감당하기 어렵죠. 하지만 믿음으로 붙잡아요. 왜? 나를 나되게 하신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그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새롭게 품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가족들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가족들, 그 집안에 합당하게들 살아주셔요. 우리 집안에선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집안에선 세상 얘기 듣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선 우리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우리 집안의 사람들은 예수님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모스에게 묻는 거죠. 네가 뭔데? 넌 누군데?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막 쏟아내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읽었던 2장 11절 12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그런 세상이죠. 선지자에게 경고를 막 때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말 못하게 해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아모스의 정체성입니다. 아모스는 누굽니까? 아모스는 왜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심판의 말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아모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질문을 계속 던져요. 질문을 한 7개쯤을 계속 던집니다. 질문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결과 그리고 원인이죠.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질문들은 한 5개쯤 있는데요. 뭔가 이 번역을 하면서 순서를 좀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읽는 게 좀 더 맛이 납니다. 먼저 3절 보시죠.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되세요. 두 사람이 의견이 맞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쭉 가지만 원래는 이런 식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해요. 두 사람이 동행한다면 두 사람이 동행하죠. 그건 뭐 때문이에요? 둘이 같이 여행하기로 했기 때문 아니냐. 맞죠? 결과는 지금 뭐예요? 두 사람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죠.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이 여행하는 걸 보면 둘이 같이 여행하기로 뜻을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가 포효합니다. 4절 보시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이것도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사자가 수풀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어요? 사자가 움킨 것이 있기 때문이죠. 사자가 뭔가 먹을 것, 목적한 그곳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자가 지금 포효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요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젊은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냅니다. 쩝쩝대는 소리를 내든지 소리를 내요. 사자가 거기서 노래를 하겠습니까? 뭔가 잡은 게 있으니 거기서 먹는 소리 나는 거겠죠. 사자가 포효합니다. 그건 수풀에서 뭔가 사냥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냅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뭔가를 잡았기 때문이죠. 결과들을 미리 말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않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창해라는 건 덫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덫을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서야 새가 어찌 차이겠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런 겁니다. 새가 떨어졌어요. 왜 나는 새가 떨어집니까? 덫에 걸린 거죠. 이런 거예요. 새가 떨어지면 우리는 알아요. 뭔가 원인이 있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땅에서 뛴다는 건 이제 덫이 탁 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덫을 많이 못 봤습니다만 쥐덫은 좀 봤어요. 쥐덫 이렇게 그냥 힘들게 확 벌려놓는 거죠. 그래서 톡 치면 왜 탁 이렇게 되잖아요. 뒤에 덫이 튑니다. 덫이 왜 튀어요? 왜 그게 확 튑니까? 뭔가가 걸린 거죠. 진짜로 쥐가 걸렸든지 아니면 멍청한 고양이가 건드렸든지 뭐가 딱 걸렸으니까 튀는 것 아닙니까? 뭔가 결과가 있을 땐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봐라. 덫이 튀어오른 건 뭔가가 건드린 거지. 새가 떨어진 건 왜 떨어진 거예요? 덫에 걸려서지. 수풀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건 사자가 거기서 노래합니까? 아니요. 뭔가를 잡았다는 소리죠. 여기 친구 두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하죠. 두 사람이 같이 뭔가 의견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결과 그리고 원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의 이야기는
요 순서 그대로입니다. 순서를 바꿔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냐. 경고의 나팔이 울립니다. 원인이에요. 막 경고하는 나팔이 울려 빠바바바 하고 울리죠. 그러면 결과예요. 사람은 두렵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만일 재앙이 어떤 성읍에 미치게 되면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미치겠느냐. 이건 다시 거꾸로예요. 어떤 재앙에 성읍이 미칩니다. 성읍에 재앙이 미쳐요. 그럼 그건 당연히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런 재앙을 불러 일으키신 거지.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를 아모스가 계속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뭐예요? 아주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반응이 나옵니다. 경고음이 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심장이 금방금방 뛰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화재 경보음이 하도 자주 이상하게 울려서 이제는 울려도 심장이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 교회가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화재 경보가 막 삐삐삐삐 울렸을 때는요. 그 전에 불 한 번도 안 났을 때는 화재 경보 울려도 저도 사무실에서 안 나가요. 근데 화재 나고 얼마 있다가 화재 경보 막 울리니까 그때부터는 갑자기 심장이 둥둥둥 하고 이게 뭔 일이 있나? 그거 튀어나갑니다. 화재 경보가 날카롭게 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심장 빨리 뛰어요. 그걸 고민하고 심장이 뛰어야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자 소리가 들려요. 사자가 포효합니다. 왕 하고 해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심장 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토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 원인과 결과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냥 자동적이고 그것들은 뭐예요? 그냥 확 즉각적으로 그냥 반응하게 돼 있는 것들이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8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으면 바로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모스가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사자가 부르짖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냐고. 아모스가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언하는 거? 어쩌면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심판의 말을 전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까닭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사자 소리를 듣고 그리고 경보음이 울릴 때 두려움 외에 다른 반응이 없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모스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고? 무슨 권세로 하냐고?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하냐라는 그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아모스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고민이 깊어서 고민이 많은 밤이 나를 이리로 이끈 것도 아니에요. 나는 드고아의 목자, 사자가 부르짖으니 그냥 두려워 떠는 것처럼 그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도 이 정체성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스라엘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하지만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질문해요. 니들은 뭐냐 하는 거죠. 니들은 뭐냐?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질문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담임 목사에게 질문들을 합니다. 아니면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니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묻죠. 니들이 뭔데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권세 있게 말하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요. 하지만 그 대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체성의 위기라고 그래요. 스스로도 묻는 거죠. 도대체 내가 누군데 매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을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스스로도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은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뭔가 대답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원래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방황이 되죠. 하지만 방황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지 그냥 삶을 방황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다 할 수 있냐? 우리는 답을 모르는 거고 늘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답을 주시는데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른다 얘기하고, 오히려 지금 세상은요, 모르는 게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고뇌하는 햄릿처럼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죽느냐 사느냐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래요.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 뭐가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살아라. 너 아주 그냥 피칠갑을 하고라도 살아라. 너 그냥 온몸이 찢어져도 너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게 죽느냐 사느냐,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살아내기가 그게 어려운 거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그 고민은 어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존재의 조건에 갇혀 있고, 그러니 우리는 인생에 제대로 된 답을 알 수 없고, 그러니 그냥 인생은 그냥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인생이 뭘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삶이라고. 게다가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해요. 성숙한 사람이래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게 바람직한 인생이고,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온대요.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온답니다. 우리가 듣는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주님이 다스리실 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요,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그때 내 삶에 평안이 넘칩니다. 질문은 늘 있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알 수 있냐? 맞아요. 다 알 수 없다는 거, 그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묻고, 나는 주의 길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지. 어차피 모른다, 어차피 알 수 없다, 아니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그 묘한 이야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묘한 이야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인생이 뭔지, 내가 누군지 나는 몰라요. 아니 답을 알려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온 족속 애굽에서 건져낸 내가 너를 쳐서 이르기를 나는 너만 안다, 나는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택한 게 뭔지에 대해서도 의와 공도를, 너와 네 가족과 네 권속들이 의와 공도,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고 하는데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 모른다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모른다고. 나는 그 길에서 계속 방황하며 살 거라고 우기는 거죠. 그냥 우기는 거죠.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고, 내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그 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까먹고, 하나님이 우리만 안다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뒤의 이야기가 뭔지도 까먹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그 말씀도 까먹고, 도대체 그 뜻이 뭔지도 깡그리 잊어버린 채, 그러니 결국 자기를 잃어버린 채 그냥 방황하며 세상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어쩌면 될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안 가르쳐 주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누구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리시건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답들 말고 세상의 다른 대답들, 그 대답들을 들으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너희라고 부르며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데,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고, 또 그 놀라운 일들의 그 택하심에, 그 아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아니 어쩌면 정말로 모르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찌 택하셨는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해도 모른다고. 자꾸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꾸 모른다고 그러면 순진해 보이는 줄 아셔요? 난 몰라요. 그러는 거죠.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택하심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그랬겠지. 아니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또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너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이 계명을 지키라고. 너 이 언약 안에서, 이 복된 약속 안에서 너 순종하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신명기 그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시 말한다. 이 계명을 지켜라. 너희 택함 받은 백성들 복된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 이 계명 들어라. 거기서만 끝납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포도나무, 뭐 가지 그 얘기하시며 너 그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살라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끝이 아니죠. 포도나무 안에 너희는 가지다. 그 안에 거해라. 그 안에 거하며 그 계명 따라 살아가며 거기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 먼저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오십니다.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오셔요. 언약 안에 있다고 얘기하시고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고 가지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말씀대로 살기를,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누군지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은혜 안에,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 보며 그 기대하심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셔.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셔. 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서로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인생이 뭔지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뭔지 모른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왜? 내 연약하니 내 못난 게 너무 많아서 진리를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해서요 우리의 입술로 뭘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몽땅 다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게 뭔지 여전히 몰라도 내 입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요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말해요. 그게 교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건 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은 어떻게 옵니까? 예언하기 시작할 때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는 내 고백이, 내 진솔한 고백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따라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게 유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그 놀라우신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기 시작할 때 모든 죄악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완벽하게 한 방에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길 잃지 않고 걸어가야 돼. 그 길을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걸어가는 거죠.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린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지 그냥 주저앉아서 신령한 집이 어딨나 그렇게 앉아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한다고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지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하나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에 정말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모른다고 하고 주저앉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가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채찍으로 때리고 뭘 하고 재산 뺏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뭘 그렇게 피 튀기고 합니까? 그냥 니들은 몰라. 겸손하게 살아. 진솔하게. 아무것도 모르지? 그렇지. 우린 모르지. 그러면 집은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꾼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붙잡아 가서도 집이 안 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아무 말씀도 안 들리게 만들면 그때는 여전히 신령한 집은 지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에 그 복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악한 영들이 쓰는 방법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채찍, 총, 칼, 공산당이 와서 뭐 목에다가 총 갖다 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죽여도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짓지 않도록 그 꿈도 그리고 그 기대도 뭔가 다른 진솔함에 대한 우리는 모른다는 이상한 겸손에 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로 우리를 주저앉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군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책망하심과 가르치심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며 그 진리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권위는 뭐 학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도 못한 애가 무슨 말씀을 전하나. 목사들 공부 많이 해야 되죠. 인생 경험이 없는 인간이 뭘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나.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무슨 뭐 다 겪었는데. 권위는 인생 경험에서 산전수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책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사자가 부르짖는데 어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면서 그것도 또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예언자들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선지자에 관한 일들, 아들에 관한 일들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쩜 미련해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차피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다 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아예 하셨어요? 그냥 미련한 전도가 그냥 윽박지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해도 그 미련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도를 전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 도를 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권세로 내가 아니라 선지자와 아들 그 말씀 안에서 전하는 것. 부족하고 그리고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내가 가슴 아파할 것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담임 목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그냥 몸으로 때울래요. 내 삶으로 보여드릴게요. 나는 말로는 못합니다. 여기 있는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안 돼요. 어차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전합니까? 어차피 미련한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셔요. 여호와의 도를 전하셔요. 구원을 전하시고 예수님 전하십시오.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니 어찌 가만히 사자가 부르짖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하셔. 주께서 말씀하셔. 사자가 부르짖는데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어요? 내가 미련하다고? 아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알려주신 것 성령의 지혜 가운데 하나하나 정말로 그 은사로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게 내 삶,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주 기쁘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명,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정말로 구원받은 자, 주여 택함 받은 자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이 귀한 이 복된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하라 하시니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가 우리에게 명하시니 누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못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은혜를 성령께서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삶으로 인도하시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이 말씀, 이 복음, 이 귀한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